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방접종입니다. 여러분들 예방접종 하십니까? 예, 가끔씩 이렇게 맞죠? 어려서부터 종종 예방접종을 받고는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예방주사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선생님 와주세요.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어린 아이일수록 그 예방접종을 빠지지 않고 우리는 그 예방접종을 꼭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방접종이 어떠한 주사인지는 아시죠? 그쵸? 우리가 심한 감기, 심한 독감을 미리 예방하는 주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독한 심한 병들을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자, 제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내 몸에 면역력이 없는 그 새로운 바이러스를 아주 약하게 투여를 합니다. 내 몸에 그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몸이 건강한 육체가 반응을 합니다. 이거 뭐지? 이상한 게 들어왔어. 야 빨리 막아봐. 야 나 뚫렸어. 그럼 도와줘. 막아봐 하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1차 면역 반응은요, 그것을 내가 막기 위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들을 막기 위해서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그 바이러스를 경험했던 이 우리의 신체는요 참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세포들이요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서 수주에서 수년까지 그 면역체계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놈이 왔었던 것 같긴 한데 잊을만 할 때쯤 진짜 그 강한 독감이나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지난번 한번 우리가 경험했던 그 바이러스가 딱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2차 면역 반응은요 엄청나게 많이 1차에 비해서 훨씬 많이 그러한 면역체계가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몸이 야 이거 그때 그놈이다 뭐야 해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거죠. 똑같은 바이러스가 다시 침투할 때 그 2차 면역 반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방접종입니다. 큰 병, 강한 바이러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법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더 조심할까가 아니고요, 우리의 몸속에 작은 바이러스를 투여시켜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크고 강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는 방법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저희 가족들도 잘 알지 못하는 신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많은 천기누설을 많이 하는데요, 제 왼쪽 겨드랑이 저기 깊숙한 곳에 보면요 한 7, 8cm 정도 되는 큰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칼자국이 그냥 이렇게 예쁘게 안 나 있고요, 이렇게 겨드랑이라서 그런지 막 이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사람을 꼬매는데 무슨 왜 이렇게 그렇게 꼬매는지 그 바늘 자국이 뽕뽕뽕뽕 무슨 이렇게 짐승 이렇게 꼬매듯이 막 이렇게 되게 안 예쁘게 상처가 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이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좀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뭘 보고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근데 제가 이 상처가 언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참으로 보기는 끔찍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 정도의 큰 상처가 이게 밖에 보여지는 팔뚝이나 외모, 얼굴이나 다리에 있으면 그게 저의 컴플렉스가 됐을 것 같은데 계속 팔만 내리면 이제 안 보이게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고, 2차 성장 때 제가 사춘기를 지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또 울창한 숲을 이루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어도 잘 보이지 않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감추어 주셔서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긴 한데요. 근데 이 흉터는요, 왜 이 흉터가 생겨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잘못된 예방접종으로부터 시작된 흉터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건강하고 건장한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입술도 터지고 목소리도 갈라지긴 하지만
여러분 저 아픈 거 보셨어요? 저 진짜 잘 안 아픕니다. 피곤한 건 있지만 그게 막 제 건강을 위협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어려서 오만 질병을 다 한 번씩 겪었던 아이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매우 이게 연약했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왜냐?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으며 자라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태어났던 해에는요 동대전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기도 전에 지하실, 작은 이제 지하실 교회를 개척하셨고, 제가 태어난 다음 해에 25평짜리 판자 건물 얻어서 동대전 침례교회를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게 오늘날 중문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많이 못 먹고 그래서 이제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약했던 저에게 그 결핵 예방 접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핵 그 주사를 딱 맞았는데 몸이 약해서 면역력이 없었던 제가 그 예방 주사에 담겨진 미세한 결핵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갓난아이가 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핵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사의 선택권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돈이 많이 없었던 터라 어린 아이가 먹기에 좋고 비싼 약을 당연히 먹을 수는 없었고요. 두 가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장기 약을 복용을 하든지 아니면 좀 센 약이긴 하지만 한 2달 정도 이것을 집중해서 먹든지. 여러분 자녀라면 2년 약 계속 먹이시겠습니까? 2달 먹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2달 정도 저에게 약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이 너무 독한 약이고 싼 약을 고르다 보니까 어른들이 먹는 결핵약을 잘라서 아이가 이제 먹기 좋은 정도로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약이 굉장히 저 어린 아이의 몸에는 되게 좀 독했나 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겨드랑이는 막 혹이 자라나고 그리고 홍역도 볼거리도 앓고 이제 이런 일들을 어려서 많이 겪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요즘 참 안 아픈 것 같아요. 근데 뭐 아프다고 하면 잘 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의 부작용이죠.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놓은 주사에 제가 결핵에 걸렸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제 겨드랑이 속에 있는 흉터가 자꾸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에 의해서 감염되는 많은 신앙인들이, 예방접종에 의해서 감염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도시 속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너희들만 모여서 너희들끼리 행복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교회는요, 교회의 올바른 목적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에 28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했는지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시 말해 이 교회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그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 모였음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크리스찬들만 모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예정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도시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육신인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고 나아가야 할 진짜 대상은 옆에 앉아있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아니라 교회 문턱에 발을 내딛지조차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주님을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는 세상에게 나가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도시를 위해 택하고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도시 속에 이 교회와 이 교회 속에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세상의 빛이 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도 그 빛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엄두가 안 나요. 교회 안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세상의 그 세상의 험한 욕들을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째려보는 사람도 내가 두려워서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세상에 도끼가 가득한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너무너무 약한 모습입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믿음생활 한 10년, 20년쯤 하면 이단 신천지 부천지 새로운 천지 막 두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합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지 6개월, 1년만 돼도 교회에 다니는 어떠한 사람들도 말씀으로 다 깨지고 말씀으로 지고 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보면서 신천지 무섭다고 벌벌벌 떠는 그러한 교회가 주님의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말씀 보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교회 안에서 우리들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과 이 도시를 향해 마음 갖고 계획하시는 그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 나의 작은 말 한마디에, 나의 작은 표정 하나에, 눈빛 하나에 상처받고 토라지고 삐지고 너무 아파하는 오늘날 교회의 연약한 믿음을 보지 마시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하는 말도 맞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 나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커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믿음의 면역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80, 90의 시대와 요즘 시대가 뭐가 달라집니까? 물론 50, 60, 70, 80보다는 그때는 더 많았겠지만, 더 심했겠지만, 요즘에 제가 유년기 시절을 보냈을 때와 요즘에 보면요, 뭐가 크게 달라졌냐면 소아과가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요, 큰 병원에 소아병동은 쬐끄맣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동네마다 소아과가 엄청 많아요. 하나의 부가 아니라 큰 병원 전체가 다 소아병원이고, 근데 밀려서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미리 예약해야 되고 그럽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20년, 30년 전에 비해 지금이 아픈 어린 아이들이 훨씬 늘어났다는 거죠. 요즘 아이들 중에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고 좀 속 썩이는 병 중에 하나가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여러분 불과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아토피 거의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 제가 맨날 오는 친구들 통틀어가지고 한두 명 정도 아토피 걸리면요, 이게 간지러서 붉으면 피부가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불러가지고 씁니다. 손톱으로 이제 바보 이렇게 쓰면요, 바보라는 글씨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저만 그렇게 놀았군요. 저만 못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토피가 진짜 희귀병이었고 그냥 놀렸어요. 이거 보라고 살 튀어나온다고 그러면서. 근데 오늘날에는 그 아토피로 그렇게 놀리면요, 아마 잡혀갈걸요? 왜요? 그 아토피로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5일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의 제목이 이러합니다. 아토피 환자 100만 명 시대. 대한민국의 아토피 환자가 100만 명이래요. 근데요, 청소년 이하는요, 10명 중에 1명, 10에서 12%가 청소년 이하 학생들이 아토피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대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 현재가 나라가 점점점 더러워지고 있나요? 점점점 청결해지고 있나요? 예? 점점점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있죠. 뭐만 보면 압니까? 요즘 아이들 얼굴하고 옷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옷도 대충이었고요. 콧물, 진짜 겨울 되면요, 콧물이 이만큼 내려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풀면 돼요. 근데 절대 안 풀죠. 내리면 어디요? 이렇게 또 올라가요. 그럼 또 놀라면 또 내려와요. 그럼 또 올려요. 또 내려요. 또 올려요. 계속 그러면 이제 자국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야? 그러면 닦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닦죠, 이렇게. 그럼 손에 묻으면 어떻게 해요? 또 옷에 닦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먹을 게 생기면 그것도 주워 먹습니다. 그 손으로.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음식을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느 누구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워 먹으면 되니까요. 뭐 바닥에 뭐가 있고 더럽고 아무것도 신경 안 썼습니다. 이뿐입니까? 저 어렸을 적에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 용전,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용전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난로를 폈습니다. 겨울에 난로. 요맘때가 되면 이제 난로를 딱 설치하고 연통을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연통에 테이프를 잘못 붙이면 막 수업 시간에 막 흰 용기가 막 이렇게 피어올라요. 그래서 막 우리 그거 다 마시면서 수업을 잘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개탄이죠. 검은색이 조개탄. 그걸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막 안에 집어넣고 또 수업 다 끝나면 그 주번이 또 그거 흰색 재를 또 다 치우고 또 다음날 또 피우고. 그때 그 난로가 있었을 시절에 우리가 쉬는 시간만 되면 애들이 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난로 주변에 이렇게 모였어요. 연통 이렇게 잡고 막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더 오래 잡나 막 손 뒤고 막 맨날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다가 애들끼리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난로의 주변에 이렇게 몰려 앉으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뭐 축복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뭘 하죠? 침 뱉죠. 그 난로 뜨거운 난로 뚜껑 위에 침을 딱 뱉으면 또르르 이렇게 침이 동그란 알갱이가 구슬이 되어서 내려. 저만 합니까? 나만 지금 우리 세대가 너무 없나? 좀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게 침을 계속 뱉으면 뜨거운 철판이 또르릉 이렇게 구슬처럼 굴러가요. 그래서 막 내 침, 얘 침, 제 침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있잖아요. 너 옛날에 좀 침 좀 뱉어봤냐?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누가 쉬는 시간에 야 하면서 막 쫀쫀이 막 지포 이런 거 하나 사와요. 그러면 막 할렐루야 하면서 거기다 또 꺼먹어요. 그걸 다 꺼먹고 서로 못 먹어서 안 달라요.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침 뱉은 뚜껑 위에 쫀쫀 그 불량식품 꺼먹으면 여러분 그 자녀 걔랑 같이 놀으라고 하겠습니까? 이상한 애라고 걔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상한 침 뱉은 거에 막 지포 꺼먹는 애라고 요즘에 이상한 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게 더럽고 지저분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마구마구 먹었을 때에는 대한민국의 아토피는 거의 희귀병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해진 이후에 대한민국의 아토피로 고민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사람이 100만 명인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토피 바이러스가 갑자기 대한민국에 강한 놈이 상륙해서 힘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입니다. 내 영적 면역력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요, 세상을 맞서기 위한 예방접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은요, 세상의 큰 상처, 큰 아픔을 품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접종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그거요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세상 사람 다 없습니다. 그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할 진짜 크리스찬, 진짜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상대는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야 할 사람은요, 세상입니다. 진짜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아서 그 절망과 괴로움에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조차 못해 매일 술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상처를 안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품고 그들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감싸줘야 하는 사람들이 무슨 특수 막 교육 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지금 이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희망하는 우리 모두 바로 내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함께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그러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막 하루에 막 몇천 명씩 몇만 명씩 그 초대교회에 막 붐이 일어났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쭉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가 부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제 은혜 받으러 교회 왔는데 막 그 안진뱅이가 여기 문 앞에서 막 부고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겠습니까? 그냥 아이 재수없어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죠? 그런 교회 별로 아마 다른 문으로 다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남들이 기도하러 다 피해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보쇼, 나 좀 보쇼.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교회 안에 막 돌아가서 막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성전안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저 사람 경계 대상 1호였어요. 저 사람 만나면 돈 뜯기니까 맨날 피해 다니던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막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에 가서 등을 꽉 껴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막 설교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보기가 싫었던 그 솔로몬 행각, 그 성전의 주인과 그리고 그 높은 지도층들이 그들을 잡아가다가 구치소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 지금 재판 받을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어서 내일 재판하자. 그래서 밤새 구치소에서 지금 밤을 새고 다음날이 되어 재판을 합니다. 그게 4장 내용입니다. 공회 앞에 그 도시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70명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딱 재판을 합니다. 거기는 직결심판이 가능한 곳이라 사형 그러면 죽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신 담대함으로 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회원들이 당황을 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야 얘네 죽이면 우리는 백성들한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절, 21절의 내용인데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압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주님의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금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얘가 잡혀갔어요. 그럼 다음은 누구죠? 같이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 얘가 잡혀갔어요. 그 다음은 누굽니까? 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고 숨고 도망가야 되죠.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가 됐습니다. 얘네가 너무 많은 무리를 끌고 있으니까 걔네를 잡아뒀더니 잡아둔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잡혀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거만하라 이거 덜릴 줄 알았어. 그런 게 좀 작작하라고 했잖아. 이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 얘네들 건들기만 해봐. 니네들 가만히 있지 않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성도들은요 복음 전함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자 어려움을 당하자 교회가 분열되거나 대교함 없이 오히려 예고된 박해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24절부터 쭉 이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요
이들이 그냥 했던 기도가 아니고요. 이사야서 37장 15에서 20절 말씀, 이사야가 지금 이 일이 있기 대략 한 700년 전에 600년 전에 예언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하고요.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들의 고난이 동일한 것임을 그들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주님의 교회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기도가 좀 다르잖아요.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은 성경 안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근거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고 이루어지죠. 여러분, 내가 하는 10시간, 100시간 기도한 거 다 적어보십시오. 성경 말씀과 몇 개가 맞아 떨어지는지. 성경 말씀에는 기록도 없고 뜻하지도 않는 것들을 내가 마음껏 구하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믿음인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외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주님의 교회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 속에서 그 갈등의 답을 찾아갑니다.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극복을 초월한 그 다음의 것을 구합니다. 29절과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뭡니까? 내가 지금 손 내밀어 병 낫게 한 것 때문에 내가 감옥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들은 더욱더 담대하게 구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주게 하옵소서. 이들이 구하는 기도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상처받고 세상과 싸울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떠한 공격을 하도 내가 그거 능히 감당해서 이기게 하는, 면역력이 엄청 센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간구가 있은 다음에,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을 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왜 내 믿음은 잘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왜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지? 왜 교회들이 이 모양이지?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할 줄 알지 나의 믿음에 연약하고 나의 믿음의 예방접종이 안 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내의 갈등과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태도가 무엇인지 명백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밤새 구치소에서 뭐 했겠습니까? 야, 내 인생 끝났다, 야. 그러고 누워있었을까요? 아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재판받고, 왜요? 재판이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거든요. 재판받고 딱 야 무죄 빵빵빵 그래서 풀려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시겠습니까? 네? 저라면 해장국 먹으러 갔을 겁니다. 저라면 밤새 구치소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행이다. 야, 해장국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국밥을 먹으면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드러앉아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요즘 시대 전도 만들어가면 안 되겠다. 야, 2번 더 하다가 우리 그냥 금방 죽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하고 어디 갈까요? 목욕탕 가겠죠. 목욕탕. 목사님, 이때는 목욕탕이 지금보다 훨씬 발달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예. 그때 그래서 방마다 큰 홍육탕도 많고 그때는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었는데, 목욕탕 가서 이제 시원하다. 야 전도 못하겠다. 야. 그들이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23절 볼까요?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를 갑니까? 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그 동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동료들은 누굽니까? 밤새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밤새 기도해 주는 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늘 그것을 기다렸을 겁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그들에게 나아가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이 간증을 함께 나누고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 주는 곳,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곳.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바울의 그 베드로와 요한의 석방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에 전도를 하다가 처음으로 잡혀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당하는가가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죽었어요. 그러면 복음 전파의 문이 훨씬 닫혔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멀쩡히 살아서 걸어나와서 또다시 증거하고 또다시 전파를 합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하고 불안했습니까? 아우, 나 저런 거 예수 믿는 거 보면 나 안 믿으려고요. 막 이렇게 공동체를 탈퇴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열심히 합심해서 한 뜻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24절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게 합심이죠. 합심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이게 통성기도죠. 뭐라고 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럽니다. 대주제가 뭡니까? 최고의 권세자, 만왕의 왕,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굽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지금 많은 인간 중에 몇 사람이 저 두 명 가둬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 사람 빨리 구원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삶에 억울하게 감옥을 갔다고 칩시다. 억울하게 어떠한 내가 어느 궁지에 몰렸다고 칩시다. 삶의 그러한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에 급급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인간의 술수만 우리가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머리 돌려서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들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삶의 발전과 성장을 시키기 위한 도구임을, 예방접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요, 진짜 무서운 세상을 품어내고 감당해야 할 예방접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중문교회는요,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종시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유독 가장 큰 땅을, 그냥 뭐 지금 세종에 있는 가장 큰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가 아니라 막 3배, 4배 큰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머니에 손 딱 집어넣고, 야, 나 큰 교회라니까. 교회 봤냐? 우리 교회야. 야, 나 개척 멤버야. 너 지하실 그때를, 그때 모르면 말을 마라. 여러분, 우리 허세군이라고 하나님이 그 땅 막 큰 건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큰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몰래 신앙생활에도 티가 나지 않는 게 특징 아닙니까? 큰 교회 돼가지고 원래 이렇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늘 처음 오셨어? 아니요, 저 원래 다녔었어요 하고 막 피해 다니는, 몰래 숨어 다니는 크리스찬들 잔뜩 끌어모으라고 하나님이 세종에 저 큰 교회를 허락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가 감당해야 할, 큰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모인 몇 명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만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세종 시민 전체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품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사람, 정말 대한민국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 선교가 되고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냥 기도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세종에서 안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 핵심 멤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주님의 나라가 안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의 갈등은 믿음의 예방접종입니다. 더 이상 예방접종에 감염돼서 고통당하는 연약한 믿음, 연약한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주님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는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들이 예방접종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들이 예방접종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예방접종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강해져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킬 믿음의 사람들, 그 주님의 교회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내가 압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고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내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다짐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싸워야 하고, 내가 진짜 변화시켜야 하고, 내가 진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주님을 알지조차 못하고 주님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는 그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싸워 이길 힘은 있는지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이곳에서 나의 모든 믿음의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아붓고 세상에 나아가 찍소리도 못하는 연약한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세상과 싸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뜻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속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싸워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도시 속에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 속에 이 교회를 택하신 그 주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뜻 이루며 나아가고 아버지 그 뜻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방 중에 되어 교회 내의 모든 갈등들을 우리가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방 접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그러한 것들에 나의 힘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될 수 있는 믿음의 분사로 성장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님의 교회, 아버지 바로 2016년도에 이곳 세종 땅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큰 몸을 가지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민족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어떠한 아버지 시험과 유혹과 택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여 믿음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날 이 거룩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종시 곳곳에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목적이 아닌 그 주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라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온 크리스찬들에 의해 이 땅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늘어나고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존재는 무너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직도 이 땅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종시 이 급성장하는 도시 속에 우리 교회를 택하여 이 교회를 세우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도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한 예방접종으로 알고 우리가 진짜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상처와 시험과 역경과 환난과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능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를 꿈꾸고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